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고백해도 안 될까요? 고백해도 안 되는 이유는 안에 그림이 바뀌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백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안에 있는 그림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림이 바뀔 때까지 고백해야 합니다. 그림이 바뀔 때까지 고백할 때, 고백을 하면서 내가 선포하는 말을 내가 듣고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상상함으로써 안에 그림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내가 고백 기도집을 보거나 고백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바뀌어져 있는 그림의 말들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 변화된 그림의 결과로 내가 하는 말이 믿음 가득한 말이 되고, 그 믿음 가득한 말이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이, 또 우리가 속한 사회와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변화를 갈망합니다. 변화를 갈망한다는 건 우리의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제 2026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7월 2일이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 2025년 연말 그리고 올해 연초에 2026년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들을 기록하셨거나 또는 새해 결심, 변화, 또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 이런 것들을 혹시 추적해 보시고 얼마나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리뷰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같은 일상의 연속이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가 목표했던 것들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되고, 또 결심했던 것들, 또 다짐했던 것들, 목표로 세웠던 것들, 그것들을 쳐다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쳐다보면은 결국 그대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패배감, 실패감만 우리 마음속에 안겨주기 때문이죠. 어떤 영역은 우리가 정말 몇십 년 동안 바뀌기를 원하고 변화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거나 조금만 바뀌거나 여전히 그 쳇바퀴 도는 인생의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화가 어려울까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너무나 중요한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는 그 영적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 개인의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고, 이 원칙, 이 법칙을 우리가 따라서 적용한다면은 누구나 다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 말씀을 적용해서 2026년 연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본문 성경 구절로 제가 보길 원하는 건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3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33절을 보면은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그리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아는데 나무가 안 좋다면 그 안 좋은 나무에서 맺어진 열매는 다 안 좋은 열매겠죠. 나무가 좋다면 그 좋은 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다 좋은 열매겠죠.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게 이것을 연결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보고 있는 모든 현상들 그리고 그 결과들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나무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예를 들어 안 좋은 열매가 우리 삶에 있다면 그 열매는 결과인 것이고요. 이 결과는 바로 안 좋은 나무로부터 비롯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고 싶다면 나무를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무를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열매를 바꾸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안 좋은 나무에서 아무리 열매가 맺어져도 그 열매는 안 좋은 열매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꼭 안 좋은 열매가 아니더라도 사과나무에서 우리가 오렌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어지고 있는데 오렌지 열매를 거두려고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오렌지 열매는 결코 맺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열매이고 그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나무의 결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어디 밖에 있는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습니다. 즉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그 나무의 결과로서 바깥에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 안에 어떤 나무들이 맺어져 있나에 따라서 제 삶에 그와 같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놓치는 것은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나무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나무는 그대로 있는 채 계속해서 바깥에 있는 환경, 이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재정의 상태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건강의 상태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또 하는 일에 있어서의 어떤 결과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에 있는 나무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열매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계속해서 과거와 같은 패턴을 재반복하는, 과거를 재창조하는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를 알고 비밀은 나무에 있구나. 내가 열매를 바꾸고 싶다면은 열매를 바꾸려고 바깥에 있는 열매를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나무를 바꿔야겠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면은 이제 나무를 바꾸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나무를 바꾸게 되면은 열매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좀 봐보겠습니다. 33절 말씀을 봤는데요. 34절에 이렇게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얘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심령의 밭이 나쁘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나무가 나쁘기 때문에 나쁜 나무에서부터 나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형태가 무엇이냐면 나쁜 말들을 입으로 말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들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표현을 좋다라는 표현으로 바꿔도 좋겠습니다. 즉 심령 안에 좋은 것들이 가득하면은 그 좋은 것들이 반드시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돼 있고 심령 안에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이 가득하면은 삶에는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이 결국 열매로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33절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즉 나무는 바로 우리 마음속 심령의 상태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타나고 있는 결과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 나무의 결과로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향해서 내가 하는 말이나 자녀가 하는 모습이나 이 자녀의 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있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자녀의 그 문제와 잘못된 것과 그리고 그 잘못된 상황들이 가득해서 그걸 자꾸 말하고 있고 문제를 말하고 있고 그 문제로 말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만약에 그걸 바꾸려고 지금 몇 년째 노력을 했지만 변화가 없다면은 사실은 밖을 바꾸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자녀와 나와의 관계, 자녀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 자녀를 향한 나의 내면의 나무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무를 우리가 관찰하지 않고 나무를 살피지 않고 바깥에 있는 것들을 바꾸려고만 노력을 하면은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계속 봐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요.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36절 37절로 가면은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말한 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말한 걸로 우리가 정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판날에 우리가 그 하는 말들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원리를 얘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삶은 영적이기 때문이고 이 영적인 우리의 삶이 특정한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칙을 따라서 우리 삶이 결국 지배받게 되고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심령의 상태와 우리 입에서 하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삶의 모든 나타나고 있는 바깥의 결과는 마음속 상태에 달려있다는 거죠. 즉 마음속에 어떤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New Living Translation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그 상태가 삶의 방향성과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서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의 어떠함은 바로 당신의 마음속 상태, 당신의 마음속 생각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바로 삶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열매, 결과를 정말 바꾸길 원한다면은 결과를 바꾸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지 말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그 나무를 바꾸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라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나무를 바꿀 수 있는지, 나무는 어떻게 심겨지고 어떻게 그것들을 관리하고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는지 그 내용을 두 가지 정도로 적용 가능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로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나무가 결정되는 그 요소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의 나무가 결정됩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 배우자의 문제점을 보고 있거나 또는 재정의 문제점을 보고 있거나 또는 몸에 아픈 그 증상과 그 몸에 아픈 질병의 문제점을 보고 있거나 또는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잘 못하고 있는 어떤 그 약점, 컴플렉스 그런 것들을 만약에 보고 있고 그것들을 본 결과 내 안에 나를 바라보는 나의 자아상이나 배우자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나 자녀와 가족의 구성원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어떤 특정한 그림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심령 안에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마음속에 있는 이 나무는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냐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의 말씀을 받았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예언을 받았죠.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서 재정적으로 풍요함을 누리는 경험도 했고 또 전쟁에 나가서 적들을 이기고 오는 그런 승리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기 바로 전 14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다른 왕들을 다 무찌르고 소돔 왕과 그 소돔의 백성들을 구출하고 자기 조카인 롯을 구출해 오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런 가운데서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소유한 것의 10분의 1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질적 축복을 주려고 하자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나를 부유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돔 왕인 너가 이렇게 말한 걸 내가 듣고 싶지 않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만들었다라고 너가 말한 걸 내가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로부터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라는 어떤 그런 맥락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재정적 풍요함과 이 전투의 승리와 그 모든 것에 대한 원인과 결과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대목이 나오고 그런 가운데서 창세기 15장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그 말한 것이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의 결과이자 그 나무의 결과로서 맺어지고 있는 열매들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이 제 종에게 물려지게 돼 있습니다. 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을 사실 비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녀가 안 생기고 있고 자녀가 안 생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번성함을 경험한들 이것들은 결국 내 자녀에게로 물려주지 못하고 결국 내 종에게 가게 될 겁니다라고 아브라함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그림, 그 나무들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나무들, 그 그림은 바로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마주하는 현실의 장벽들을 통해서 생긴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인 사라와 잠자리를 여러 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자리를 가질 때마다 자녀가 있게 되기를 임신이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데 기대한 대로 안 되고 임신이 안 되고 또 임신이 안 되고 임신이 안 되고 나이는 들어가고 임신이 안 되고 하는 계속해서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주목했냐면 지금 반복되는 실패, 과거의 경험,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미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던 그 그림은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산의 축복은 나의 종에게 물려질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미지이자 나무였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한번 그림,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나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아상,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그림은 많은 경우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여러 성취들, 성공들, 실패들, 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들, 또 세상이 내리는 어떤 평가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아우러져서 나 자신은 이걸 잘하고 이걸 못하고 나는 성격이 이렇고 하는 그 그림이 저장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는 이거고
나는 이런 삶의 수준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이래 라고 하는 어떤 그 이미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 이미지의 많은 요소는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특히 경험 중에서도 한계를 경험했던 그 한계와 실패들이 근본적으로 이 그림을 만들고 있을 거라는 거죠. 배우자에 대해서 또는 자녀에 대해서 또는 부모님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의 다른 멤버들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는 그 여러 분야에 대한 나무들이 많은 경우 바깥에서 경험했던 그 실패와 한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수준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형성되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런 그림들의 나무를 싹 바꿔버리지 않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환경과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게 바로 나무를 바꾸지 않고 열매만 바꾸려고 하는 접근이라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접근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접근을 바꾸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건데요. 믿음은 외부에 있는 그 환경을 보고 거기에서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거기에서부터 내 심령에 그 그림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말씀 안에서 우리를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끊임없이 외부의 환경에 나타나는 그 결과에서 증거를 찾고 그것을 마음속에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녀가 변화된 걸 눈으로 꼭 봐야지만 변화됐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된 걸 눈으로 봐야지만 내가 변화됐다라는 걸 실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내 몸이 아프지 않는 걸 실제로 느껴야지만 내가 나았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고요. 또 내가 이런 종류의 성공을 이루는 걸 눈으로 봐야지만 내가 성공한 자라는 걸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이 바뀌어야지만 내가 그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을 바꾸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부의 환경을 바꾸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도하는데 안 바뀌고 안 되고 실패할 때마다 결국은 실패가 내 안에 각인돼서 나는 거기에 있어서는 계속 실패하고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라는 것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서 실패감과 패배감이 마음속에 더 형성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는 더 이상 바꾸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바꾸려고 시도해서 실패하면은 더 마음속에 실패감만 각인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근본적인 틀을 바꾸고 바깥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든 그것들이 나의 삶과 나의 미래와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확증하고 내가 마음속에 붙잡는 그 그림의 나무들이 결국은 내 삶을 바꾼다라고 결단을 내리면은 그러면은 바깥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 거기에 상관없이 내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내 나무를 잘 가꾸고 그로 말미암아 그 나무로 말미암는 성공의 열매, 승리의 열매, 축복의 열매, 생명의 열매들을 삶에 맺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지금 자녀가 없는 그래서 자녀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맺어져 있었고 그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자녀를 많이 낳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그 나무가 심겨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현상에서는 그런 씨앗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으로 데려나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고 별을 세라고 말씀하시더니 아브라함이 별을 세고 있을 때 너의 자녀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순간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 영적인 눈이 열린 가운데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의 육안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이 그걸 봤을 때 그걸 본 순간 새로운 나무의 씨앗이 아브라함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면서 아브라함이 새로운 나무를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을 내가 생생하게 바라보고 그 생생하게 바라본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현실로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요. 그게 바로 바른 나무를 우리 심령에 심는 것이자 나무를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무를 바꾸기 위해서는 열매를 바꾸고 바뀌어진 열매를 보고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진 열매를 보면서 그것을 사실로 여길 때 마음속에 그 열매에 해당되는 나무가 심겨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심겨진 나무를 굳게 믿음으로 지킬 때 반드시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적인 제 사례를 한번 나눠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8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에 이제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그 당시 섬기고 있었는데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하던 장교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인도해서 미국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제가 20대 후반에 이제 오게 되었고요. 미국에 와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 가운데서 어떤 한 사역 단체에서 우리가 사역을 배우려고 왔는데 미국에 온 이후에 2달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저의 10년 가운데 이 미국에 자리를 잡고 영어를 통해서 온 민족을 선교하고 온 민족에게 이 복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림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과 비전을 받게 된 순간 제가 제 안에 영으로부터 알았습니다. 나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자리를 잡고 미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삶에 어떤 생활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좀 해야겠다. 미국 회사에 가서 미국으로 이렇게 영어로 일을 하고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또 일반적으로 살아가는지를 좀 배워야겠다 해서 이제 영어로 영어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직장을 잡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자리를 잡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온 이유가 그냥 미국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요. 미국에 그냥 어떤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이민 왔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왔기 때문에 제가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하고 또 이렇게 삶을 살고 있었지만 제 심령 안에 여전히 갈망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도 이제 영어로만 보고 또 영적인 책들도 영어로 사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영어 설교를 듣고 그렇게 계속 영어를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말하는 것이 너무 잘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한번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또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잘 안 들리고 전형적인 한국 영어 교육으로 인해서 뭐 읽는 거는 어느 정도 잘 하지만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좀 이렇게 개척을 하라는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집에서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개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인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영어로 이제 개척을 하는 것이었죠. 영어로 말씀을 전하고 영미권에 있는 영어를 사용하는 어떤 민족인은 와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그림을 가지고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주말에 사역을 하고 또 평일에도 이제 기회 되면 섬기려고 이렇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영어가 그렇게 늘지 않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모이지가 않았고 간혹 어쩌다가 영어 한 사람이 와도 한 번만 오고 다시는 오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그냥 저희와 함께 저희를 지금 또 저희 사역을 섬기고 있는 이 교포인 형제와 또 한국인 자매 이렇게 그 부부만 예배에 계속 참여하고 그리고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형성된 미국에 와서 형성된 저의 그 자아상의 그림 중에 하나는 나는 영어를 너무 못한다. 내가 영어로 말하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발음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영어가 이렇게 유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도 답답하고 결국 그래서 사역이 안 된다. 내 언어의 한계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의 어떤 한국만 해도 제가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 속에서 마음껏 사역을 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네트워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언어도 안 되면서 그런 가운데서 2년, 3년, 4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 안에 형성된 어떤 그 자아상은 실패에 대한 자아상이 제 안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항상 사람들을 만나서 영어로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은 내 영어가 좀 이렇게 브로큰 잉글리시니까 이해해달라? 라고 항상 말하면서 이렇게 영어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실에 마주하는 무수히 많은 어떤 장벽이라 하면 제가 목표를 세우고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웠는데 1년이 지나고 그 꿈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 연도에 또다시 목표들을 세웠는데 그 해가 다 지나가도 아무런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그런 일련의 실패와 패배가 3년째 반복되자 제가 그 사이에 여러 실수도 하고 또 여러 잘못한 것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여러 다루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형성되어 있는 그 근본적인 바뀌어야 될 그림들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해도 돌아오는 결과는 계속해서 실패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는 연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23년 연말에도 올해와 똑같은 상태에 있고 싶은가? 똑같은 삶의 수준과 똑같은 그 제한들과 똑같은 그 한계 속에서 똑같이 내가 내 인생에 분명 하나님이 부르심과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것들을 경험하거나 이루지 못하고 이 쳇바퀴 도는 이 인생의 터널 안에서 여기에 갇혀서 그냥 계속 훈련이란 명목 아래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있을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정말 원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외침은 나는 절대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똑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다라는 게 정말 뼈저리게 그것이 외침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어느 정도 알았고 지금만큼 뚜렷하게 안 건 아니었지만 이 믿음의 원리를 알았음에도 제가 적용을 하고 있지 않던 거죠. 제 삶에서 과거에 어떤 분야들은 적용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으로 넘어가는 해에 제가 마음을 작정하고 제 삶의 여러 분야, 제 자신의 자아상, 제 자신의 성품과 인격, 제 영어로 사역을 하는 어떤 사역의 모습, 그리고 치유 사역, 또 재정에 관해서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과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저의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적어봤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또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세우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제가 제 안에 있는 실제적인 나무가 무엇인지 한번 관찰해보자라고 했을 때 제가 발견한 건 꿈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그림은 있었지만 실제 제 마음속에 있는 그림은 과거와 현실의 실패, 한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 맺고 있는 열매, 지금 현재 맺고 있는 그 제한된 결과들이 제 안에 가득한, 마음에 가득한 나무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바꾸지 않고 자꾸 바꾸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는데 안 되면 안 될수록 안 된 거에 실망하고 실망한 결과 내 안에 나무는 계속해서 과거의 것이 더 강화되고 강화된 결과 의도하진 않았지만 저는 계속해서 과거를 재창조하는 삶을 사는 거죠. 과거가 다시 재창조돼서 계속 과거가 반복되는. 그래서 삶의 열매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냥 그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그걸 발견해서 이걸 바꾸기 전까지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고
안을 바꾸자라고 해서 제가 7개 정도 제 삶의 분야를 정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진짜 제가 10년 안에 원하고 갈망하고 나타나길 원하는, 그리고 제가 바라봐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시간에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별을 세서 너의 자녀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것을 생생하게 보려고 하는데 정말 처음에는 안 봐지는 거예요. 안 봐지고 보려고 해도 전혀 와닿지가 않고 너무 먼 얘기고, 그리고 전혀 생동감도 없고 너무 괴리감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던 것은 그걸 보려고 했고, 이미 그 위치에서 기능하고 있는 영적인 멘토나 또는 그 위치에서 기능하고 있는 먼저 가신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뇌의 능력, 상상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상상하는 시간을 매일 가졌습니다. 그래서 상상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날은 이 한 문장에 있는 그 모습을 보려고 1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가 그것을 문장으로 적고 매일 그것을 적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녹음해서 제 귀로도 듣고, 그리고 그것과 연관되는 영상을 만들어서 눈으로도 보고, 그리고 앉아서 실제로 눈을 감고 실제로 그것을 천천히 상상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제 내면의 그림을 바꾸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꾸 밖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 밖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니까 자꾸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통제하려고 할 때마다 환경이 통제가 안 되면, 예를 들어 배우자가 통제가 안 되면, 자녀가 통제가 안 되면, 또는 제 재정의 상황이 통제가 안 되면, 또는 제 직장의 상황과 시간이 통제가 안 되면, 또 나타나는 어떤 사역의 열매가 통제가 안 되면 거기에서 자꾸 좌절하고, 또 그걸 바꾸려고 어떻게든 막 에너지를 쓰고 하는 것들을 다 줄이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여기에다가 썼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면의 그림을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한 시간을 늘리고, 그리고 활동을 조금 줄이면서 이걸 바꾸는 시간을 갖자 내면의 그림이 바뀌면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그림을 바꾸면서 예를 들어 제가 영어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 사역하고,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영어로 어떻게 여러 가지 영역들의 말씀들을 전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나니까 이제 나가서 행동하도록 하는 결심이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삶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2026년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니까 정확하게 딱 그때 결단을 하고 나무를 바꾸기로 한 시점부터 3년 동안에 제 삶이 너무나 많이 변화가 된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틀이 바뀌었기 때문에 삶의 많은 영역에서 스트레스가 제거되었고, 그리고 평강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스트레스는 밖을 바꾸려고 할 때 왔습니다. 근데 제가 밖을 바꾸려고 한 노력을 멈추고 나무를 바꾸려고, 그래서 바른 것을 보려고 거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바른 것을 보고, 그리고 열매는 나무로부터 맺어지게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저 안식하고, 그리고 해야 될 행동들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고 믿음으로 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자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안에서 봤던 그림대로 제가 정확하게 하기 시작하고, 삶의 여러 분야들이 그렇게 따라오듯이 맞춰지고, 그렇게 한 결과 지금은 영어로 사역을 한 데 있어서 제한 없이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치유 사역과 또 복음 전파 사역과 또 민족을 훈련시키는 사역과 여러 가지 영역에서 아직 다 제가 상상하고 그렸던 그림대로 나타난 건 아니지만 그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절실히 깨닫는 건 정말 그 전에 4년 동안에는 바꾸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해도 안 되고 좌절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했지만, 그런 모든 노력을 멈추고 안을 바꿨을 때, 안에 있는 나무를 바꿨을 때 삶의 열매가 계속 맺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메시지를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에서도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가 보는 땅을 너와 너 자신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규성아, 너가 보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무엇을 보고 있니? 너가 보는 것을 너가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어떤 가족 구성원의 문제를 주목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고 몸에 느껴지는 몸의 질병의 증상과 그 질병의 영향력을 주목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라의 상황과 정치적 상황을 보고 그것을 주목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재정의 상황과 그 재정의 한계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주목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와 한계들을 보고 그것을 주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재창조한다는 거죠. 주목하는 것이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길 원하는 걸 주목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목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따로 시간을 내서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시간에 일정 분량의 기도 시간을 할애해서 그때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생생하게 상상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이 너무나 생생해서 마침내 현실보다 더 나에게 실제적으로 생동감 있게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그것을 상상하고 주목할 것을 권면드립니다. 저에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특히 제가 예를 들어 치유사역을 본격적으로 제가 들어왔을 때 아픈 자를 이렇게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고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제 안에 머릿속에 있는 것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서 저도 제가 기도하고 나을 걸 믿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건 하나님께 쓰임받는 치유사역자들의 영상들을 보고 치유와 관련된 책들을 보고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있는 치유사역의 모습들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치유가 되는 것을 계속해서 상상했습니다. 다른 사역자들, 다른 먼저 가신 분들이 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치유된 영상들을 보면서 그게 저에게도 그대로 일어난 것을 상상해서 그것이 저에게 현실감 있게 실제적으로 느껴질 때까지 상상한 순간 제가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귀가 들리지 않는 자들이 듣게 되고 마비된 자들이 걷게 되고 여러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낫게 되는 것을 마침내 봤고 그것을 너무나 생동감 있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저의 삶의 치유사역의 현장에서 하나 둘씩 나타나고 따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다른 분야도 다 그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도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비전이 삶에 나타나는 모습을 상상하는 시간을 갖고요. 지금 현실에 있는 문제에 주목하기를 거절합니다. 주목하려고 그 육체가 유혹할 때마다 이 원리를 기억하고 그리고 입을 사용하고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고 상상의 능력을 사용해서 제가 보길 원하는 것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길 원하는 걸 주목할 때 반드시 그 주목한 것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나무를 바꾸고 그리고 나무를 관리하는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며 한번 2026년 연말에 여러분 어떤 모습이길 원하십니까?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길 원하고 재정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길 원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삶에서 나타나 있길 원하고 내 성격과 나의 어떤 내면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바뀌어 있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그려보시고 그걸 매일 주목하고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연말에 그렇게 다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나타나더라도 실망할 것이 없이 그냥 나무를 가꾸는 것에, 나무를 심는 것에 주목하시고 그 나무를 지키시고 보호하십시오. 그럼 열매는 그 나무를 통해서 반드시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중요한 건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2장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결국 그렇게 마음에 가득한 그림이 있게 되면은 결국 그것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여기 로컬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8시간 기도회를 했는데요. 저희가 8시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10년 가운데 글로벌 트레이닝 센터라는 그 비전을 줬고 전 세계 나라들이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민족들을 훈련하는 그 그림과 비전을 제 10년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속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제가 자꾸 제 아내에게 얘기하거나 또 사역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글로벌 트레이닝 센터다. 우리는 글로벌 민족들을 훈련한다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음속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할 때 그 말한 것이 현실에서 실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어떤 분들이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알고 이제 말씀 고백 기도집 가지고 고백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고백해도 안 될까요? 고백해도 안 되는 이유는 안에 그림이 바뀌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백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안에 있는 그림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림이 바뀔 때까지 고백해야 합니다. 그림이 바뀔 때까지 고백할 때 고백을 하면서 내가 선포하는 말을 내가 듣고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상상함으로써 안에 그림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내가 고백 기도집을 보거나 고백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바뀌어져 있는 그림의 말들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 변화된 그림의 결과로 내가 하는 말이 믿음 가득한 말이 되고 그 믿음 가득한 말이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죠. 즉 마치 지금 현실 세계에선 없는데 하나님 그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의 법칙을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른다는 것은 지금 내 자녀가 구원받지 않아도 마치 자녀가 구원받은 것처럼 말한다는 것이고요. 내 몸이 지금 치유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마치 치유를 받은 것처럼 말한다는 것이고요. 내가 아직 삶에서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못하지만 내가 마치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또한 우리가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시길 원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기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이 무엇이라고요? 방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마음속 그림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림이 바뀌면은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없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46장 10절에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사야가 대언한 건데요.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루지 않는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일을 행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을 선포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시작에서 끝을 선포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 원하는 결과를 미리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끝이, 여러분의 재정의 끝이, 여러분의 건강의 끝이, 여러분의 사역의 끝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그 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 끝을 처음부터 바라보고 선포하십시오. 그 끝을 선포하십시오. 그 끝이 성공으로 끝났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할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믿은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말들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를 말하고 있고 기도 제목이라는 명분으로 문제를 계속 말하고 문제를 주목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남들한테 계속해서 내 삶에 문제를 말하고 문제를 말하고 문제를 말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해도 잘 안 바뀝니다. 남들의 기도에 의탁하기보다는 내 그림을 바꾸십시오. 나의 그림을 바꾸고 그리고 내 안에서 믿음의 말이 나올 때까지 내 내면의 그림을 바꾸면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를 관찰하면 그걸 통해서 내 마음속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 실제 내가 믿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정말 삶에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면은 그걸 바꾸십시오.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바른 걸 봐야 되고요. 바른 걸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꾸 말함으로써 우리의 온 존재가 거기에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2030년까지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라고 2023년부터 계속해서 영어 문장을 제가 사용해서 선포해 왔습니다. 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수백만 영혼들을 구원하고 마지막 때 영혼 구원자의 군대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라는 걸 몇 번이고 하루에도 선포해 왔고 그것들을 그렸고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30년이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바깥에 있는 결과보다 저는 나무를 계속해서 가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고 이걸 제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비전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꿈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꿈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삶에서 세상에서 치이면서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가 거기에서 겨우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속한 세상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유업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세상과 여러분의 사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속한 그 전체가 변화되고 그리고 놀랍게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며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감사하고 좋아하는 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누구든지 안에 포함됩니다.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고 명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것을 갖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그 믿음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고 그 실제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다. 확대 번역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즉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즉 믿음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증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서는 감각의 영역에서는 증거로 붙잡을 게 없지만 그 믿음 자체가 증거라는 거죠.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감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실제 사실로 인식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감각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 사실로 여기고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우리 뇌가 그것을 실제하는 사실로 여기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뇌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심령 안에서 그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게 실제하다는 확신이 확 들어옵니다. 그 확신이 확 들어왔다는 건 뇌가 더 이상 그걸 의심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확증이 왔을 때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게 되면은 반드시 그 믿음이라는 나무를 통해서 그 믿음의 열매가 현실에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가족 구원을 취할 수 있고, 건강을 취할 수 있고, 치유를 취할 수 있고, 그리고 재정적 풍성함과 하나님 왕국 안에서 축복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취할 수 있고, 또 승리와 성공을 취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취할 수 있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취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민족들을 제자하는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원리, 중요한 삶의 영적 법칙을 적용하셔서 남은 하반기를 그냥 맞이하기보단 한번 적용해 보시고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내 그림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그것들을 바꾸시고, 그리고 하반기를 맞이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당신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이 믿음의 법칙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나무와 열매의 원리가 깨달아져서 우리가 나무를 바꾸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바른 것을 주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유업의 실제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 아름다운 꿈과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에서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여기고 있는 그 모든 한계들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거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